어느 가정의 가장이 알코올 중독으로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내에게 어떤 교인이 성경을 선물했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을 읽으면서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위로함 받고 그 성경을 안에서 참 보화를 느끼면서 그 삶을 비참한 생활 속에서 점점 변화되어가는 그러한 삶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남편이 그날도 어떤 날도 술이 많이 취해서 들어왔는데 아내가 성경을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화가 나서 그 성경을 확 잡아채서는 난로에다 던져버렸습니다. 네 성경이 어떻게 되는지 봐라. 성경이 불에 탔습니다. 그 다음날 술이 깨어서 그 죄를 타다 나온 죄를 치우다가 타다 남은 성경 한 구절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너무도 놀랐습니다. 어떤 구절일까요? 아까 잠시 지나갔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 시작. 천지는 없어질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타다 남은 그 구절에 이 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남편이 너무도 소름 끼치고 놀라서 그 뒤로 자기가 가슴에 마음에 찔려서 우리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성령님이 저 말씀을 사용을 하셨죠. 아까 히브리서의 말씀대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관찰하나니. 그렇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삶이 변화되는 모습을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모릅니다. 시편 기자에서는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은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119편에 오늘 시편 119편 중에서 127편에는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과연 내가 사랑하는 것은 보물입니까? 진주입니까? 우리는 주의 말씀이 이 시편의 기자들보다 정말 사랑하는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오늘의 말씀처럼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되는 그 말씀이 초대교회, 즉 처음에는 이렇게 성경을 자주 접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을 듣고 내 발에 등이 되고 길이 빛이 되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접할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도 힘들었죠. 지금은 성경을 쉽게 구입할 수 있었지만 그 당시에는 성경 읽기가 너무도 어려웠습니다. 이것이 예전에는 교회당 한 집만, 교회당 한 곳에 성경이 한 권씩밖에 없었던 그런 시간도 있었습니다. 성경이 얼마나 귀한지, 순금 보물보다 우리가 얼마나 귀한지를 깨닫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주의 말씀은 보물보다 귀합니다. 지금은 돈만 주면 살 수 있죠. 기독교인 어느 집에 가도 성경 없는 집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일 안 읽어지는 책 하나가 또한 성경입니다. 성경 일독한 사람 기독교인 중에서 거의 없습니다. 우리 교회 성경 읽기를 통하여서 지금 많이 성경을 접하고 있지만 그 전을 보면 성경이 일독을 할 경우가 1년에 일독하기 너무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우리한테 들어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는지 모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교회당 하나에 성경 하나가 있었고 그것도 쇠사슬에 묶여서 있었고 그 성경의 말씀은 라틴어라서 사제조차도 그 내용을 모르는 경우가 너무도 많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클리프라는 학자가 그 말씀을 번역을 합니다. 영국어로 번역을 하고 자기네 말로 번역을 하면서 그 말씀을 대중적으로 알게 됩니다.
그렇게 된 것은, 이것은 이렇게 번역한다라는 것은 얼마나 목숨을 걸고 하는 일인지 모릅니다. 카톨릭에 정말 그 반하는 그러한 목숨 걸고 그 성경을 번역을 해서 자기 말로 번역을 하게 되다가 보니까, 즉 성경을 구입할 수 있었던 사람은 정말 자기 말로 된 말씀을 읽을 수가 그때서 읽게 됐습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게 되었죠. 종교개혁은 성경의 해방입니다. 성경이 읽을 수 없었던 것을 종교개혁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 즉 그때 당시에 인쇄술이 발달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기 시작합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했던 것은 말씀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환상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이 나한테 와서 너가 어떻게 그 길을 가라 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각인되어서 종교개혁을 일으킨 것입니다. 요한 웨슬리 또한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감동을 받고 감리교를 창시를 하게 되죠. 또한 루터는 종교개혁을 할 때 신약을 독일어로 번역을 했다라고 합니다. 중국 선교의 아버지 허드슨 테일러는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깊은 깨달음을 통하여서 중국 선교에 나서게 되는 것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 유명한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는 것을 우리는 주변에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이 있죠. 금보다 은보다 더 이 말씀을 소중히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더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랑하는 그러한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희 사모하는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이분들의 공통된 그런 마음입니다. 성경에서 밥이 나오냐 쌀이 나오냐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에는 지혜가 있습니다. 그 지혜를 통하여서 그 사람을 먹여 살립니다. 보통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보통 시작하죠. 우리가 지체적으로 구원을 누구한테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하나님의 강단에서 말씀하는 그 말씀들 또 듣기도 하고 그러면서 성경을 읽고 계속해서 읽다가 보면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이 생기다가 보면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게 되고 그러면 믿게 되면 믿어 순종케 하나니 또 순종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단계로 점점 변화되어 갑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처음에 듣고 읽고 이러면서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처음에 변하지 않을 것만 같았던 사람들이 성경 읽기 35일 2번 했습니다. 그것도 듣기만 했었죠. 그런데 얼굴 표정이 달라집니다. 걱정 근심이 예전보다 많이 덜합니다. 또 부정적인 이야기가 많이 줄어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처럼 자꾸 듣다가 보니까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듣다가 보니까 이것이 내가 믿음이 생겼어 라고 생각을 하지 못하지만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에베소서 6장에 보면 믿음의 방패라고 합니다. 믿음의 방패로 내가 방어를 하다가 보니까 예전에 자극적이었던 것들이 많이 들어오지만 그것보다 옛날보다 훨씬 더 방어가 되니까 자극을 덜 받게 되죠. 화가 덜 납니다. 신경질이 덜 납니다. 짜증이 덜 납니다. 두려움이 덜 합니다. 점점 더 평안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의 방패로 우리를 보호해 주기 때문입니다. 정선 어머님이 오시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많이 말씀 읽고 많이 변하신 게 뭐 있으세요? 그때 글쎄요, 믿음이 더 좋아지셨어요. 그랬더니 아무래도 읽다가 보니까 마음이 자꾸 그리로 가게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강인범 집사님보다 정은선 어머님이 믿음이 더 좋아지신 것 같아요. 글쎄요, 강인범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또 지기 싫은데요. 정말 많이 바뀐 모습을 너무 많이 봅니다. 한 분 한 분 대할 때마다 단지 말씀을 들었을 뿐인데 그분들이 말씀을 성경을 보지도 않고 듣습니다. 말씀의 내용도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말씀은 재미있더라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김영재 집사님도 그런데 재미있어. 뭐가 재미있는지 모릅니다. 정은선 집사님도 재미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재미있는 게 그것을 들어서 내용도 모르고 때로는 좋은 이야기지만 계속해서 듣는데 그것이 무엇이 재미있겠습니까?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신약의 성경에 13권을 썼죠. 서신서 13권을 썼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에 관해서 누차 강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3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다가 맡겨두고 거기를 담당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읽는 것, 권하는 것, 가르치는 것, 무엇을 읽는 것입니까? 내가 혼자서 성경을 읽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보면 public reading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공중으로 읽는 것입니다. 공중으로. 대중적으로 읽어주라는 것입니다. 그때 성경이 많이 있을 때가 아닙니다. 대중적으로 성경을 읽어서 사람들에게 듣게 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말씀이 얼마나 귀하냐면 이때 당시에 성경을 혼자 개인적으로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를 하는 것을 본인이 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서신서를 통하여서 많이 쓰기도 했지만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를 쓸 때는 죽음을 앞에 두었을 때죠. 죽음을 앞에 두고 말씀을 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이 왔도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뒤에 보면 13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올 때에 내가 들어와 바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라고 얘기합니다. 책과 외투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책은 무엇입니까? 성경입니다. 성경을 가지고 오라. 죽음을 앞두고도 성경을 가까이 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죽음을 앞두고 무엇을 가까이 하고 싶습니까? 죽음을 앞두고 우리가 제일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보물은 말씀뿐입니다. 다 지나가지만 말씀은 늘 우리 안에서 성령님들이 내 안에 계셔서 그 말씀으로 역사를 하십니다. 시편 19편 10절에는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얘기를 합니다. 시편 12편 6편에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요.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말씀은 우리를 순결하게 합니다.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 입에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의 말씀을 우리의 신약의 선구자들을 보면
다 말씀을 귀히 여깁니다. 아담과 하와를 짓고 하나님은 그 동산에 무엇을 주셨습니까? 선악과를 주셨습니다. 선악과를 두고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계명을 주십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다 출애굽을 시키면서 광야에 와서,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준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십계명의 율법을 주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 오신 것입니다. 바울과 12사도가 동일하게 무엇을 전했습니까? 십자가의 도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성경 66권은 놀라운 보화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보화를 몰랐었죠. 거기에 보물이 가득하다라는 것을 정말 알았다라고 하면 그 성경을 내버려 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성경을 우상시하는 사람은 성경을 모셔둡니다. 하지만 이 성경 안에 놀라운 보화로 가득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안으로 들어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너덜너덜할 때까지 그 안에 들어가서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보화를 저희가 소유하라는 것입니다. 땅속에 보물이 있습니다. 석유가 땅속에 있습니다. 그것을 캐낼 때 어떻습니까? 수고와 노력을 하죠. 그것을 파내기 위해서 곡괭이로 캐기도 하고 땅을 팝니다. 성경을 가만히 두어서 그 보화가 내 것이 되지 않습니다. 그 보화는 감춰져 있습니다. 그 성경 안속으로 내가 들어가서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그 성경의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땀과 노력이 투자되어야 합니다. 이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까?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디모데후서에서 보면 어려서부터 디모데가 성경을 알았다. 그래서 성경을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성경의 말씀으로 컸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인생을 살아가는 데는 유일한 방향등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잘 살아보고자 공부를 더 많이 하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더 잘 살아보고자 돈을 많이 또 법니다. 그렇지만 그 무엇보다도 인생을 살아가는데 유일한 방향등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대로 내가 살아갈 때 그 말씀의 등이 되어서 그 말씀대로 그 등불을 따라서 갈 때 내가 부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정말 바른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주의 말씀만이 참된 삶을 인도해 줍니다. 한 사람의 올바로 가는 길은 말씀이 인도해 주는 대로 가는 길입니다. 인생의 등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빌리 그레엄 목사가 아는 사람 중에서 유명한 전도자 중에서 3분의 2가 성적으로 실족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족하지 않고 내가 바른 길로 가려면 주의 말씀이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가야만이 나를 실족하는 것을 방지하게 합니다. 주기도문에서도 그러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라고 하는 것은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라는 말과 같습니다. 우리 실족하지 않고 싶습니까? 주님의 말씀이 등이 되십니다. 그 등불을 향해서 그 길로 가시기 바랍니다. 대마가 나옵니다.
그 골로새서에 쓸 때만 해도 골로새서 옥중서신을 쓸 때만 해도 그때만 해도 안부를 전합니다. 골로새 교인들한테 쓸 때 데마가 전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서 보면 불과 한 5년 정도 지났을 때입니다. 이때가. 그런데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얘기를 합니다. 이 데마가 세상을 즉 다시 돌아왔을지 아닐지는 모릅니다. 회개하고 돌아왔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때가 세상을 사랑하고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좀 실족했다라는 얘기겠죠. 데마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을 함께 전도 여행을 많이 하고 전도를 같이 하고 동역자였었죠. 훌륭한 동역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실족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실족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했기 때문이지요. 요시야 왕 때 비로소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그 율법책을 보고 아마 그게 신명기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율법책을 보고는 옷을 찢으며 통곡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됐구나. 이렇게 잘못 간 것은 우리가 멸망할 수밖에 없구나. 라는 것을 그 율법책을 통하여서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개혁을 그렇지만 그 멸망을 결국은 막지는 못합니다. 요시야 때 왕 이후로 계속 유다가 멸망하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길을 벗어나게 하는 것이 너무도 많죠. 때로는 돈, 유혹, 여자, 또 세상, 명예, 학업, 직업.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따라간다라고 하면 그 실족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당신 발에 등이 됩니다. 등이 어두워지지 않게 하시기 바랍니다. 등이 어두워지면 길을 잃어버립니다. 낯선 사람, 낯선 동네에서 어두움 속에서 헤매게 됩니다. 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그리하면 평안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같이 2개 읽겠습니다.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무엇이 형통한다라는 것입니까? 잘못된 길로 가지 않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르게 갈 수 있게 하신다라고 하십니다. 발이 어디를 쫓아가야 되는지, 어둠의 길로 가야 되는지, 내 발을 등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등을 따라서 가야 하는 건지는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만 지킬 따름입니다. 행실을 깨끗하게 하려면 주님의 말씀을 따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 주님의 말씀은 내 길에 빛이 됩니다. 가전제품을 저는 우리 엄마가 예전에 쓰면서 난 잘 모르겠다 네가 해라 이래서 귀찮아해서 왜 그러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좀 나이가 들다가 보니까 그게 너무도 이해가 가는 게 가전제품을 사든 휴대폰을 사든 새 거가 아주 좋은 게 필요가 없는 것이 그 기능을 내가 다 활용을 못합니다. 왜냐? 그래서 다 읽어보지도 않죠. 잘. 읽기가 잘 싫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품을 사용을 할 때 보면 그 제품의 안내서를 잘 읽어보고 제품 설명서를 잘 읽어봐야 되는데 설명서를
되지를 않다가 보니까 아무리 좋은 거라도 우리가 다 활용을 잘 못합니다. 우리 인생의 설계서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말씀을 다 읽어보지 않는다라고 하면 우리가 길이 제대로 바르게 제품을 사용할 수 없었던 것처럼 제품 사용서를 설명하지 못한 사람은 내가 인생을 바르게 갈 수가 없습니다. 제품 설명서에 또 이게 있습니다. 주의사항 딱 이렇게 있으면서 이것은 물에 닿지 않게 하세요. 가전제품 이런 게 써있죠. 그렇게 돼 있는데 딱 물에다가 닿게 됐습니다. 제가 비싼 그 청소기를 가는데 물이 있길래 그냥 모르고 쑥 갔더니 모터가 나갔어요. 그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지. 그 내 실수죠.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어떻다? 주의사항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주의사항을 읽지 않아서 내가 잘못 간다라고 하면 그 누구 책임이냐? 내 책임이다. 주의 말씀은 내 길의 빛으로 다 안내로 해놨습니다. 그것을 내가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 사용 설명서대로 나간다라고 하면 내가 잘못 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살아간다면 그런다라고 하면 정말 바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행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평안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너무도 잘 아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어떻고 인간은 어떻게 만들었고 그 모든 것들이 성경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빛으로 다 안내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읽으면 그 안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내가 이 근접한 것을 근시안적인 그러한 삶이 아니라 내 후의 삶, 하다못해 내 죽음 이후의 삶까지도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로 쓰여졌죠. 우리 피조물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정말 안내를 잘 해놓은 책이 성경입니다.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이 다 그 안에 다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서 찾습니까? 우리가 바르게 가고 잘 살기 위해서 어디를 헤매고 계십니까?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낙인의 길에 길잡이가 되고 나침반이 되는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어떻게 해야지 가장 잘 살 수 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을 설명한 책이 성경입니다. 우리 미래의 삶을 비춰주는 빛이 되기 때문입니다. 건강과 걱정이 됩니까? 미래에 대한 막연한 염려가 있습니까? 근심이 있습니까? 성경에 통하여서 그 모든 것을 덜어주시고 해소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캄캄한 곳에서 느껴지는 그 두려움도 우리가 극복할 수 있게 됩니다. 질병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이기게 하십니다. 히브리서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죽는 게 겁이 나십니까? 우리가 제일 두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죽음이죠.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죽음 후에 우리가 다른 삶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심판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삶에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 세상의 삶이 어떻게 살아야 가는 것은 더 잘 살아야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잠언서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게 합니다. 예수님과 바울은 말씀에 매여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말씀에 매여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말씀이 이끄는 대로 우리가 가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그 포장된 도로로 가는 것입니다. 우스갯소리입니다. 우리 초창기 때 들어왔을 때 복음을 얼마나 확산이 잘 됐습니까? 그런데 또 순수하게 말씀대로 살았죠. 그분들은 말씀을 지금처럼 잘 알지 않습니다. 그런데 잘 모르는 그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너무도 애를 썼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그 산골 예배당에서 어르신이 그 목사님이 안 계셔서 어르신이 예배를 인도합니다. 예배를 쭉 인도를 하는데 이제 말씀 봉독 시간이 되었는데 시편 23편을 이제 봉독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이전에는 이게 또 세로길이었었죠. 띄어쓰기도 잘 안 돼 있었을 때. 그러니까 세로길인데다가 또 눈이 어둡고 침침하고 그러고서 글씨도 잘 모릅니다. 제가 읽는데 여호와는 내 목자이시니 내가 뭐 이런 부족함이 없으리라 이렇게 이제 읽었습니다. 여기서 봉독했어. 그래서 이제 다 읽고 나서 그렇게 끝까지 다 읽고 나서는 이제 이 어르신과 이 성도들이 그 말씀을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 여호와께서 목 자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그 말씀을 뜻을 그렇게 이해를 한 것입니다. 그 어르신이 비통한 얼굴로 탁 이렇게 쓰더니 그 설교를 하는데 하나님이 내 목을 자르신다 해도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성도들이 내도 이래서 그 말씀이 뜻이 아니지만 그 무엇을 얘기하느냐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삶의 이야기입니다. 설사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바른 길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틀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분들이 내가 목을 자른다, 하나님이 내 목을 자른다라고 해도 이미 우리는 죽은 자가 되어야 되겠죠.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못 살아가는 거겠죠. 그럴 때도 설사 내 목 자른다라고 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게 엉뚱한 이야기 같지만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가 큽니다. 우리는 내가 취하고 싶은 것만 취하죠. 말씀을 읽는다, 말씀이 등이 되어야 되고 빛이 되려고 한다라고 하면 내가 말씀 속으로 확 들어가서 그 말씀 속에 내가 빠져서 그 말씀 그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메인바가 되어야 되고 내 생각과 내 뜻이 모두 다 죽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해서 살아가는 그것이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고는 말씀대로 살 수가 없겠죠. 빛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는 그러한 말씀을 내가 취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이끄시는 대로 그러한 말씀대로 가야지만이 내가 성경에서 주는 커다란 보화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이고 내가 바르게 살 수 있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길을 갈 때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리하지 마세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주의 말씀에 비추어서 그 길이 자신의 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입니다. 한번 다시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입니다. 우리가 내일서부터 성경 읽기를 합니다. 90일 4달 가까이 합니다. 토요일 주일 빠지고 말씀에 우리가 정말 매일매일 말씀을 삶을 살아서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말씀을 다 이해하고 있는다라고 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정시간이 없으면 오고 가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이 내가 장차 듣다가 보면 그 말씀이 정말 송이꿀보다 더 단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나를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삶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읽어서는 모릅니다. 내가 내 지식으로 알아서 내 지식적인 자랑, 내 지식적인 것을 내보이려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은 역사하는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이 쓰셨습니다. 성령이 이끄는 대로 우리가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그 말씀 속에서 나를 맡기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 평탄한 대로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